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으로 살 때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유독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 네, 자신 없어서 조그맣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 속에 그 재림론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짐작한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사모했다? 재림을 사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재림을 사모했지 재림을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로 끝날 게 아니라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부터가 목적이 다른 교회와 달랐어요. 다른 교회는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혹은 강도사가 된 후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중심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종에게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분이 명령하셔서 교회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로 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명령받은 이 교회는 그냥 목회하고 그냥 침묵하듯이 주일날 교인들이 모여서 웃고 하하하 즐기고 안부 묻고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졌다 다시 예배드리고 그런 수준의 교회로 세운 게 아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울 때부터 목적이 뚜렷했어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걸 모르는 종들과 교회를 깨우치고 알리고 전하고 이런 사명을 특별히 이 교회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들어는 있었지만 이만한 축복을 받은 것 또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형적인 자산을 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유형적인 자산뿐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본질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유형적인 자산도 늘려주고 지적인 자산도 충만하게 하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 개인 가정 뭐 웬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주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초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 준비하는 기업, 준비하는 가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되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첫째,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종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다 같이 계시록 22장 6절을 찾으세요.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영.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성회를 했습니다. 성회.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주셨는데 이번 성회는 지방 분교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는 특별히 부산에서 10분이나 참여를 했어요. 부산에서 10분이나.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는 분교에서 제일 많이 참석을 했어요. 10명이나. 오래지 않아 이제 부산에서 수십 명씩 참석을 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영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선지자 같은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선지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체질이 선지자 같은 체질이 되고 또 생활을 사리사욕 욕심 부리지 않는 선지자 같은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으시면 아멘. 그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이런 영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탈피하고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의 영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특히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귀신의 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 정복해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머지않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고 담배를 태우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도박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흡연에 빠지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귀신의 영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교회가 있을 때보다 성산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더욱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산으로 옮겨와도 하나 변동 없이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눈에 비치는 분들은 위험스러운 사람들도 더러는 계세요. 물론 교회가 100%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염려되는 건 낙오자가 될까 봐, 또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지 못할까 봐 그것이 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노파심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염려일까요? 아니면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성도들을 믿지 못함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영을 여러분 속에 주님이 넣어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경우라서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고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살아나서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교회마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나 기름 등불이 없는 교회나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언이 성취되고 많은 일들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예언의 성취로 소용돌이 치고 있어도 이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는 선지자들의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의 반수 이상이 약 5분의 3, 아니 거의 70%, 80%에 가까운 교인들이 한 번도 성산을 성회 때 얼굴을 비춰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마음이 멀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일까요? 정말 바빠서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도 들어오지 못하고 더더욱 귀신의 영도 들어오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종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하세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 끝에다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그러면서 못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정직이에요.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가감하지 않고 믿고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이 정직. 오늘 이 정직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 정직함, 이는 유교적인 정직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주님이 1장부터 22장까지 사도연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다가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감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법으로 주셨지만 그는 가감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범죄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세요. 이게 가감 없는 삶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종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권모술수가 판을 칩니다.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정직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걸 가감 없이 사는 정직한 교회로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할 수준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는 교회라요. 넘어서는 교회. 넘어서는 교회.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할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차원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쳤던 것 같이, 가감없이 믿었던 것 같이, 우리도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세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22장 14절. 아멘.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여러분, 두루마기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두루마기라고 하는 옷 자체가 순수한 한복의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자, 번역할 때 이걸 두루마기로 이렇게 순수한 한국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두루마기를 본 적이 없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기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 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그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빤다는 의미가 뭐냐?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럼 두루마기는 뭐냐? 두루마기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보면 다른 표현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흰옷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 예복. 같이 보는 것으로 참고한다면 그걸 빠르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우리는 그동안 뭘로 가리켰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라고. 신앙의 정절이라고.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늘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태우면 안 되는데, 여기다 도장 찍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동의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동참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 왕따 되기 싫어서 도박에 참여한다든지, 왕따 될까봐 회식에 참여한다든지, 왕따 당할까봐 비진리인 줄 알면서, 이는 아닌 줄 알면서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사람 생각에는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왕따 당하기 싫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내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막심한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해까지도 감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걸리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주의를 지키는. 내가 주의를 못 지켜도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주의를 못 지키면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주의를 잘 지키는 일을 선택할 거냐? 그런 갈등 속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온 것이 불면증이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가려니까 현실이 힘들고, 가려니까 내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래서 고민한 것이 불면증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기도할 마음을 문득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이불 하나 딱 챙겨 들고 교회로 발걸음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먹고 제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골 교회는 이렇게 종탑 위에 이렇게 큰 이렇게 당기면 똥똥 소리 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밤중에 그 종소리가 덩그락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이 높은 데 있고 교회가 저 아래 마을에 있는데 그 종탑에서부터 종소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이런 원이 돼갖고 이런 쇳덩어리 같은 게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귓구멍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더니 이쪽으로 빡 나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야 오늘 고막 터졌구나. 이리 돌아갔고 이리 나가면서 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고막 터졌나 보려면 코를 막고 풀어보면 고막에 터진 바람이 이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주로 여기만 들어봤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이 젊은 날에 고막 터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코를 막고 푹 풀어봤더니 바람이 안 나오더라. 야 고막은 안 터졌는가 보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때 미련 없이 박차고 12월 달인데 정확하게 1973년 12월 18일 날 이걸 들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저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젊은 집사들이 아멘을 크게 해요. 이 한 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환점이 됐다. 전환점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1973년 9월 30날 제대를 한 사람이 1973년 그해 12월 18일에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불면증 속에
달려갔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오늘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고 19일 날, 이튿날, 20일 날, 3일째 되는 날 12시가 잠깐 넘었을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종이 되라고 소원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시작한 제 인생이 40몇 년 동안 주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 지키는 거 근심 안 해도 되도록 해줘. 11조 드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제게 보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날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날에 불러주시고 그날의 부름을 제가 거역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도박에 빠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오늘까지 이 길을 외로운 길이지만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주님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갈림길에서 세상으로 저를 몰아내시지 않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여러분을 부르는 콜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걸 외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역사를 외면하지 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40년이 넘는 삶을 달려왔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저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교회에 있는데 왜 이 교회로 불렀을까요? 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한번 심령 속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올라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셨습니까? 야, 이렇게 멀리까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부부간에 이런 말을 하고 올라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래지 않아 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큰 후회를 하는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역사하시는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주의 종이 수 없는 날 폭포같이 종의 입을 통해서 쏟아놓은 그런 많은 말씀들이 허공에 맴도는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라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고 예복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만드시려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모두가 50, 60, 70이 넘어서에 물어보면 그때 그 허황된 꿈이 다 부질없었다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본인이 가지지만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직도 못 느꼈다면 이 교회 다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기에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진정 깨달았다면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다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얼마나 제가 못 들으면 종소리가 탄환같이 날라와서 제 고막을 뚫고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그게 고막이 뚫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신비가 아니라 체험이었어요. 체험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느꼈어요. 그분의 손길을 느꼈고 그분의 음성을 느꼈고 그분의 역사를 느꼈어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걸 느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느꼈고 그분이 계획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제가 원하던 세상의 꿈을 접어버리고 여기에 올인하고 오늘까지 달려온 거예요. 네 번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 계시록 22장 1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걸 확정시키는 데예요.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이 적용돼.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한 자, 이러면 이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고 너는 의로운 자, 이렇게 확정되는 순간 불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자, 너는 더러운 자 확정짓는 순간 이게 뒤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영계가 어두우면 분별력이 상실되고 분별력이 상실되면 자신의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교회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의 종이 하는 게 다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내가 100만 원씩 안 쓰고 계속 모인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100년이 걸린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행복한 삶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삶은 자동차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나이 1살 더 먹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족의 환란의 보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올 한 해 이번 11월 말로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다가오는 2018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월 달부터 내년 11월 30일 날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라. 이것이 저분의 음성이에요. 저분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역사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 속에 노출돼서 살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더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구별된 삶, 의롭고 경건하고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5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드셔서 복 있는 종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해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는 안 되죠. 꼭 생존에 살아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 예정된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주세요. 자, 1장 3절을 읽어주시고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계시록 1장 3절. 아멘. 자, 1장 3절과 22장 7절은 똑같이 복받는 말씀인데 1장 3절은 시작할 때 나온 말씀이고 22장 7절은 이 말씀을 마칠 때 주신 말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1장 3절은 읽는 자, 듣는 자가 들어가 있고 22장 7절은 지키는 자만 있고 읽는 자, 듣는 자는 없습니다. 1장 3절에는 때가 가깝다는 말이 있고 22장 7절에는 때가 가깝다는 말이 없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는 복 있는 자. 아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대로 하면 복을 준다. 말씀대로 안 하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화냐 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사치에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유 건강하고 물질만 있으면 뭐가 어렵겠나? 아닙니다. 이번 민족 환란에 살아남아야 복 있는 사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맞아야 복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에 참여해야 복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한 움큼도 못 쥐고 갑니다. 또 쥐고 갈 필요도 없고 쥐고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움큼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늘 연연하고 살아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한 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살아온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해요. 또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정말 복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오늘도 보장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그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적든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같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주의 재림을 꼭 영접합시다. 그렇게 인사할 때 대개나 하세요 이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남아있는 걸 긍지로 알고 자부심으로 알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주의 일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고 물질의 고난이 있어도 주의 일에 물질을 드리는 일을 인색해 해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선의 대적 앞에 비굴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말씀 들고 어디라도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이 성산에 회복을 주셔서 성산의 지경이 넓혀지며 경계를 확장하시며 하나님 영적 자산과 육적 자산이 이제부터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폭포같이 쏟아주시고 저들이 늘 입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소서. 오늘도 교회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까지라도 그 마음을 오늘 두드려 주셔서
교회로 달려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세요. 자유함을 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